토요 아카데미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로마서 7장, 8장, 9장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이 로마서 7장, 8장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로마서 7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읽으면은 답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으니까요. 읽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설명을 또 자세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시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로마서 몇 장 했습니까? 네, 6장 했어요. 6장은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있었는데요. 이제 율법은 죄를 깨우치는 건데 요즘 제가 쓸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시는데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는데 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듭남이라.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게 이제 예수 안에 뭐라고 해서 은혜 아래로 이제 은혜 아래로 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이제 침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거의가 안 왔어요. 자, 오늘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몇 장이 있습니까? 7장이 있고, 여기 오게 되면은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8장의 역사만 딱 오게 되면은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 7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함정이 있어요. 다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빠져 있는가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두 남편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되노니라.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죽음이죠. 무덤에 들어가야 되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되는 거죠. 그죠? 예, 4절 되거든요. 5절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탄심을 이루었나니 또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했다 죽였다. 또 그러고 또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또 그럴 수 없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렇게 딱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주석을 보게 되면 복잡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토요 아카데미에 이번에 한 8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계시록의 신비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다그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12월 달 둘째 주에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면서 쫙 나열해 가지고 7장을 딱 오게 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읽어 가지고 다 이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로마서를 하게 될 때는 교재를 놓고 여러분들이 노트를 놓고 읽으시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거거든요. 자, 로마서 7장 1절, 4절, 5절에는 지금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는 뭐냐면은 전 남편과 하나는 뭡니까? 전 남편과 여기는 새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전 남편은 이제 옛 남편이죠.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러니까 옛 남편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율법의 남편이었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새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 있는 여자라 그랬거든요. 남자 있는 여자 이걸 이제 결혼한 여자인데요. 이 남자 있는 여라고 하는 헬라 말이 히판도로스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남자 아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러니까 남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갔다? 예수 아래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침례 예를 들어 가지고 세례 뭐 했습니까? 이제 거듭났으니까 전 남편이 율법에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께로 왔잖아요.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걸 증명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우리가 율법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딱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함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어디에 거듭나가지고 전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율법에 머물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쪽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경험하고 여러분들 경험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볼 때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되죠?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5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5절이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에 있을 때, 아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뭐했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했다? 죽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와 함께 뭐됐다? 장사되었다. 그죠?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장사되었어요. 장사되고 나서 이는 어디로 가랍니까? 다른 이 어디로 간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살아나셨다 뭐 하신? 부활하신 누구에게로? 예수께 간 거예요 그냥. 예수에게로 가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뭘 맺는다? 열매를 이제 맺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전 남편 아래에 있다가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새 남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는 이제 77년도 10월 1일 날 제가 저번에도 이제 삼천포 앞바다에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기 이제 1년을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내가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절대로 내가 이제 뭘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 알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침례 딱 삼천포 앞바다에서 딱 받아가지고 딱 올라올 때는 제 얼굴이 거듭난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이게 이제 이 얼굴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엄숙하게. 절대로 이제 뭐지만 한데. 내가 그래야 그래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뭐 할 수 있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침례를 딱 받고 났는데요. 딱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또 화도 나고 이게 첫날부터 왜 이래. 뭘 짓기 시작합니까? 또 죄를.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비춰보게 될 때는 내가 덜 됐구나. 자꾸 쌓여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예수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 신남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옛 남편을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구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루트의 고민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루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수도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도 한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어느 남편으로 가야 되는데, 새 남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뭐 해야 돼?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저는 10월달에 침례를 받고요. 그 다음 한 주를 지나보게 되면 또 죄인이잖아요.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침례를 또 뭐 해야 되죠?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내과로 갔습니다. 그 가을이면 그래도 괜찮죠. 아무도 없는데 옷 탁 팬티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래가지고 혼자 푹 들어가더니 또 들어올 때는 요 인상이 더 심각해졌죠. 그걸 몇 번 했어요. 또 안 돼.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을 간 거죠. 목욕탕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혼자서 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러고 성령이 또 사람들이 몰라야 되니까. 그런 또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어디로 가자? 산골짜기를 가자. 뭘 안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하나님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죄가 뭘 탔다? 기회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고? 썩이고 나를 뭐했다? 죽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으로 와야 되는데 새 남편으로 가기 전에 나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놨냐 하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거룩히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이게 이방 종교예요. 모든 이방 종교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못 갑니까? 신앙생활을 못 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가려고 하는데 악이 항상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괜찮은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그러면 율법이 보세요. 이게 주어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7장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언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물론 바울이 다 썼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선언하기를 뭐냐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은 악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막고 있죠? 보잖아요. 너무나 무력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또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내가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긴 교회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중국의 위치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이 뭐 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가게 되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즐거움이 더 커져야 되는데 뭐가 더 커지더라? 짐이 더?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죄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회심한 생일이 있어요. 내가 딱 진짜 회심하고 딱 거듭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짓는 지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7장까지 오고 로마서 8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50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아직 8장에 안 온 거예요.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7장. 그래서 올해에 그 유튜브에 가보시게 되면은 많은 그 목회자 신학자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이제 지적을 해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 가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두려움에 빠진 신앙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자, 잘못하면 어디 간다? 이게 율법주의 아니고 뭐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11조 안 내면은 어디 간다? 자, 주일 안 지키면 또 어디 간다? 이게 다 무슨 죄예요? 어디 머물러 있는 거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갔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제대로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어디 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집회도 자주 가고 기도원도 자주 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면죄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동전이 연복교에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 내 죄가 뭐한다? 사진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언을 했어요. 절대 율법 내 자신은 육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이라고 만 나오죠, 그죠? 이 육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선언한 겁니까? 율법이 선언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여기 보게 되면은 죄를 뭐하게 하는 거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내 자신이 사람들을 이 연약한 육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너 누구? 육신의 뭐로?
육신의 모양으로 누구를 보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만다 이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율법에게로 가면 안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율법에 머물러 있다. 제가 이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에 머물러 있는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이 빛이 5절에 어디에 비쳤다? 어두움에 비쳤죠?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죠? 그죠? 근데 로마서 여러분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8장 2절이네요. 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무슨 법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시켰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9장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 부분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9장 가서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에 뭐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뭔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딱 젖어 있으면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나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 아래로 가라? 예수 아래로 가라.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로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이 7장이 이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 이제 하는데,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이제 보게 될 때는요. 제가 좀 복잡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뭐다? 빛이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어디에 비쳤다? 어두움에 비쳤다 그랬죠. 됐죠?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어디로 간 거죠? 어둠에서 어디로 간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운데 이제 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죠. 제가 테스트한다 그랬죠.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고민합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죠? 오래됐는데 지금 이걸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죄 자체는 있지만 거기서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다 신앙의 고수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되게 되면은 이 답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정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 가운데 우리가 뭘 된다? 살아야죠.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 가운데 살고 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일단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 남편 아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 함께 와야 됩니까? 우리가 새 남편에게 와서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한데 6장 설명하면서 제가 구약 성경에 몇 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죠. 하나는 천지 창조였고, 천지 창조 한 2000년, 1000년 이상이나 신학자들에게 논쟁되어 온 문제가 예수님의 본성 문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 풀어요. 자, 원래 땅이 있죠, 그죠?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둘러싸여 있죠? 물이 둘러싸여 있고 첫째 날 뭐가 왔습니까? 빛이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뭐입니까? 홍수죠. 땅이 있었는데 첫째 날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천지 창조 때 여기 이제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서 했는데 홍수 때에 그대로 재현됐잖아요. 땅이 있고 물이 뭐였죠? 덮었고 온 세상은 뭐로 가득 찼으면 둘러싸여 있습니까? 흑암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다가 제가 방주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게 노아 뭐죠? 방주죠. 이 방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타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가 쳤냐면은 번개가 칩니다. 큰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또 뇌성이 막 번개 음성 뇌성이라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이 터져 나와 가지고 큰 폭우와 그 다음에 이걸 우박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에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 방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아크라고 부릅니다. 아크. 그런데 계시록 여러분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9절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 뭐가 보였죠?
언약궤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에 똑같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는데 뭐가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뭐가 있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뭐가 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요. 그러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뭐입니까?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이 이 땅에 쏟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하게 됐죠? 그런데 몇 사람만 살았죠? 8사람만 살았죠. 그러면은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다? 누구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다?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 법계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율법이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정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막 파도가 치면서 할 때 다 죽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 뭐가 이러지 않았죠? 뭐가 이러지 않았죠?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7장은 천국이에요. 로마서 7장에 대한 것만 이해를 잘하면은 교회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왜 이것이 천국이 되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성경을 딱 보면서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그럼 이 장면을 다시 우리가 또 보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3장을 공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몇 장? 12장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12장에는 보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집이 있는데 피를 문, 좌우, 설주가 이렇게 뿌렸죠. 이 안에 누가 들어있죠? 사람이 들어있는데 자, 그 피가 나오고요. 자, 천사가 뭘 내릴 때? 재앙을 내릴 때는 뭐죠? 심판입니다. 심판을 내리는데 이 집은 뭐 했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피를 보고 뭐 했다? 뭐 했다? 넘어간 것이 뭐다?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자기가 뭘 받아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가 뭐 했다? 무력화되었다는 거죠.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심판에 넘어갔습니까? 뭘 보고? 이것이 그래서 절대로 문 밖에 마지 마라. 나가면 만다. 그럼 문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가 없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가 넘어갔죠. 넘어간 것을 정죄가 뭐하다?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 정죄와 심판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성경이 기초를 잘 알게 되면은 너무 쉽습니다. 6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 노아 방주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하리라? 자, 다 죽게 됐죠.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믿었든지 40년을 믿었든지 딱 종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딱 살 수 있는 하나의 구원의 방주를 주시는데, 길을 주시는데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오는 사람은 18절에 보게 되는 뭐입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뭘 세우는데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자, 약속이 뭐냐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뭐 한다는 거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받고 받지 못하는 문제는 약속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 자,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아까 여기 그 13절에 14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방주를 짓고 여기 이제 간들을 막고 여기에 뭘 칠했다? 이 저는 그냥 역청이 그냥 기름인 줄 알았어요. 기름.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기름이 나오는 게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홍수 때에 사람들하고 공룡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가 이제 묻혀가 이게 썩어가지고 기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쌀 때도 뭘 했습니까? 역청, 그건 기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았죠. 근데 모세가 이 단어를 뭐냐면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속죄입니다. 속죄. 모세가 이 영어를 쓸 때는 이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수 할 때 이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는 속죄,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 있죠, 여러분. 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간들, 이 문들에 이 다 발란 것이 이 역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속죄.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뭐했다? 속죄했다. 속죄했다는 표시로 이 문들에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왜 정죄가 없습니까? 이 정죄는 누가 대신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율법에서 나오는 이 심판, 이 심판의 엄청난 심판에서도 뭐 할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바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노아의 식구들이 나오고 나서 또 뭐 하게 됐죠? 또 범죄하게 되죠.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근데 마지막 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이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노아 이 홍수에 대해서 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11장은 계시록 11장은 뭐 그냥 한번 볼게요.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겁니다.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해
또 성전 밖 마당은 창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되놓잖아요. 그죠?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청량을 하고요. 방마당은 뭐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청량은 왜 하죠? 집을 지을 때에 치수를 자를 가지고 왜 재죠? 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량을 안 한다는 말은 왜 안 하죠? 썰모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가 성전 뭐가 나옵니까? 안이 나오고 성전 뭡니까? 밖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12월달 둘째 주에 제가 계시록 로마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계시록을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 텐데요. 이것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들 눈이 탁 들립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고요. 그죠? 제가 여기 이거 보세요. 아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생명체를 만들었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뭐다?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본질을 딱 보고 나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왔어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이 7장에 대해서 문제가 딱 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사탄화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죄 아래.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요 상황에 대해서 노아 홍수 때요. 이걸 저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거듭남, 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홍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죠. 육체에 더러운 것을 마음이 아니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뭐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한다? 찾아가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육체에 들어온 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 없다? 그대로 있는. 이걸 뭐라고 바울이 표현을 7장에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이게 뭡니까? 성령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나에게 뭐가 더해지니까? 성령이 더해지니까 내가 뭐 하게 됩니까? 선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뭐가? 육체에 들어온 악이 나에게 남아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요 세남편한 게 있는데 자꾸 끌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아니야, 네가 세남편하고 살라 그러면은 뭐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체면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6장에서 8장까지 가는데 이 7장의 시간이 계속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교재를 가지고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요. 자,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 그랬는데요. 로마서 3장의 1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뭘 막고? 입을 막고. 이걸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또 보세요. 요게 이제 반복된 결론이 로마서 3장 25절 31절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뭘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뭐로 삼으셨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왜 했다? 관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뭐 하게 됐다? 의롭게 돼요. 자, 이것이 믿음의 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로마서 몇 장? 7장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가 많아진다. 뭐가 많아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책임들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그런데 6장에서 내가 딱 거듭나게 되면서 7장을 딱 보면서 7장의 경험이 딱 와야 되는데 뭐 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자랑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다? 뭐다? 천국이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비를 탐한 것이 뭐냐면 또 제가 적어볼게요. 계시록 14장 제가 둘째 날 했죠. 그죠? 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보라. 그죠? 시온산에 누가 섰고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인이 섰고요. 자, 여기에 특징이 그 입에 뭐가 없고 뭐가 없더라. 여기 하나 빠졌네요. 요 빠진 것이 뭐냐면은 땅에서 뭘 입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입에는 뭐가 없고. 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14장 6절에 뭐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다. 자,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뭐한다? 세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온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온다 그랬잖아요. 요 뒤에는 누가 하는 거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한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어디까지만 오면 그럼 이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입을 막고 하는 이 답이 어디 있냐면은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을 푸는 키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볼 테니까 이 결론이 로마서 7장을 대변을 하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대한 답이 요한 1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칠 7장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서 3장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딱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뭐 한번 이제 들으셨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그냥 읽으면서
아주 쉽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로마서 3장을 우리가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하면서 이게 계시록 14장 하면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 있었습니까? 12장에서 이제 봤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은 뭘까? 자, 1장 찾았죠, 그죠? 근데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한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이거 보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뭘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 처음에 말할 때 이 뭡니까? 이 죄가 뭘까? 또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사람의 뭐에 대한 거다? 삶입니다. 삶 내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은 다 끝납니다. 여기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보시게 되면은 자, 1장 1절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1장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게 됩니다. 7장하고 같은 겁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죠? 그리고 2장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들었고 뭐 했다? 만졌다 되옵니다. 이 생명을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마음은 전하는 것은 그죠? 너희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전함은 너희가 아니고 처음에 우리와 뭐하고 사귀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가 뭔가 한번 보세요. 이쪽 한번 보세요. 영원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저 친구는 내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뭐다?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 보네. 이렇게 다 이렇게 봐도 문제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는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써요. 3년 반 동안의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야말로 내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뭐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딱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친구야말로 영원히 생명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죽으면 안 되죠. 이런 예수님을 보았고 듣고 맺다. 이런 예수님을 뭐 한다?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너하고 우리하고 뭐 해야 된다? 사귀어야죠.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그 다음에 사귀는 것은 너에게 누구를 소개해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누구를 소개해준다? 예수님하고 뭐 하도록 해준다? 사귀도록 만든다. 이게 뭐다? 전도죠. 여러분 전도가 뭔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게 되니까 영원히 같이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합니까? 사귀죠. 사귀면서 누구하고 한번 사귀봐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하고 사귀어보게 되면은 정말 영원히 같이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뭐가? 기쁨이 뭐하다? 이게 전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이런 뭐가 그려져야 됩니까? 이런 스마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런 게 그려지면 안 되고요. 엄숙하게 이렇게 돼요. 참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이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안 보죠. 자, 기쁨이 충만하게 대해서 5절입니다. 어떻게 되놓습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고 뭐가? 하나님은 뭐가? 어두움이 뭐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어디에 비쳤다? 어둠에. 자, 그러면 이 빛이 뭐고 어둠이 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로 누가 썼죠?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뭔가? 6절에 보게 되니까요.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디 가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하고? 하나님과 사귄,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면서?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뭐 하면?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뭘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자, 뭐 나왔죠? 뭐 나왔죠? 거짓말 뭐 나왔죠? 거짓말 나오죠. 자,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이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은 이 믿으면서도 어디 행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뭐가 없다? 진리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때는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 행하면? 빛 가운데 뭐 하면? 행하면 두 가지가 되어옵니다. 똑같이 두 가지가 되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뭐한다? 우리가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뭐가? 예수의 뭐가? 피가 우리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고요. 미안합니다. 사귐이 있고 이렇게 적었다. 예수의 뭐가? 피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되는데요. 그냥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고 모든 뭐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데요, 죄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의 피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완전히 어느 가운데 있다 지금도 전남편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거듭났다가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예수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그냥 여러분 다시 보세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예수의 피도 필요 없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빛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죠. 저거 봐. 저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쩔어 있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야. 또 봐요. 저거 아주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리를 많이 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걸리느냐? 자기가 다 성경을 정리를 딱 해봐야만이 세팅이 딱 돼.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자꾸 또 보세요. 놀랍습니다. 7절이죠. 8절 보세요. 자, 이거 뭐가 나오느냐?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고, 자,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뭐다? 없다. 똑같죠? 근데 이렇게 이어서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 없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은 거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은 거죠. 저 목사님이 제 밑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해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기만 들었지 성경을 보고 정리를 안 하다 보게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반복해서 나오죠. 9절 보세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마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불의에서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한다? 똑같잖아요. 자,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뭐가? 여러분 행위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죠. 행위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날마다 죄를 뭐하고 사는 거구나? 자백하고 사는 거구나. 아멘. 빛이 예수님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게 누구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같이 마고 싶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어떠냐? 우리가 죄를 짓고 뭐 해도 살아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를 마으면 자백하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고 우리를 불의해서 뭐하게 해준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7장에서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선으로 가려고 하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내 속에 보게 된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빛이 딱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얻은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딱 빛이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온 세포 하나가 전부 다 뭐야? 죄. 그럼 내가 예수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죄를 뭐하고서 살아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모든 입이 딱 마다 딱 입 다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입 다물고 사세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뭐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뭐 목사님들은 만나면은 뭐 차 뭐 타고 다녀?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의 레벨이 쓰니까 아파트 몇 평 살아? 아유, 우리가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에서 인간적인 모든 예화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예화를 털 게 어디 없어요. 그 모든 인간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뭐 좋고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딱 거듭나고 나니까 그래서 7장에 나옵니다. 내가 거듭나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몰랐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온통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 내 삶이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절규가 절망적인 절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너무나 잘나버리잖아요. 아, 피 가운데 사는 것이 날마다 죄를 마하고 사는 거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뭐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 수 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뭐로? 계명으로 말면 나를 뭐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방 종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경건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루트의 삶도 그렇게 경건한 수도원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했다 못했다.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돼. 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속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우리가 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왜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개라도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으면 누구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우리는 어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화목하게 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개의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주셨는데?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줬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못 평가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 줬다? 예수 줬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서 예수를 줬는데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필요 없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뭐가? 말씀이 그 안에 있지? 태초에 말씀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뭐하면 자 이것을 뭐하는 것은 쓰는 것은
너희로 쓰는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도록 한다. 쓰는 것은 미칩니다. 미안합니다.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죄를 쓰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함. 이 죄가 뭐죠? 이 죄가 뭐죠?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없다? 진리가 없다라는 누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이 죄는 뭐냐면은 예수 없이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또 뭐하면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께서 하나. 이런 장면들이 계시록에 아주 세밀하게 멋지게 펼쳐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갖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을 하나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개척하셔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성도 교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나님께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혼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장하고 8장을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3장인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죠? 이제 침례, 세례가 돼 나왔죠. 그죠? 이게 물과 뭐로? 성령으로. 이것이 모든 뭘 이룬다 그랬죠? 의를 이룬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뭘 하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는 뭐와? 성령과 불로. 세례가 여러분 성령과 뭐로? 불로 내게 뭘 베푼다? 침례를 베푼다. 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성령과 불은 회개한 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 성령 불이 이것이 오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7장이 뭐냐면은 로마서 6장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로마서 7장이 뭐냐면은 뭘 하도록 하게 한다. 우리는 아무리 행위적으로 노력해도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라. 율법도 선언하기를 너희들은 육신에 연약해서 그저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불과 같은 뭘 주심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듭나서 살고 있는 이 뭐냐면 이 물과 함께 준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7장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응? 선을 가려고 했을 때 육신에게 사로잡혀간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의 이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면 완전하게 뭐 한 거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가 딱 이렇게 되면 8장에 뭐냐면은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함께 풀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때 삶이 사랑을, 로마 13절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진 삶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7장하고 8장. 그러면 간단하죠. 제가 한 사람 모델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 데려옵니까? 누구 데려옵니까? 베드로. 여기까지죠.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뭐 됐습니까? 거듭났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얼마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말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다른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라도 나는 절대로 범죄치 않는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가 오니까? 위기. 이 위기를 계시록에서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위기가 딱 오니까 3번 뭐 했다? 3번 부인한 것이 물과 성령의 경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 하디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죠? 이때에 베드로가 완전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니까 며칠 뒤에, 딱 마에도 말고 며칠입니까? 50일 뒤에 뭐가 왔어?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니까 이 성령이 뭐로 나타납니까? 불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딱 오니까 50일 전에 그렇게 불완전했던 이 베드로와 12사도 120여 명이 사도행전 1장과 4장을 보게 되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간증하는가? 베드로서 1장입니다. (1장입니다) 4절 볼게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어디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이죠.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거 참 설교 많이 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은 결국에는 이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이런 것들이 사람 때리 잡는 거라니까요. 우리 설교할 때 그러죠. 성도들이여 신의 성품에 뭐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뭘? 덕의 뭘? 경건의 뭘? 지식, 절제의 뭐 나오자. 그러면서 형제 위에 사랑.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잖아요. 그럼 뭐가 빠졌느냐? 2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여기에는
이 신의 성품을 말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를 마음으로 알므로, 그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그의 신기한 뭐가? 능력으로. 자, 은혜, 그죠? 신기한 뭐가 왔죠? 능력이 와가지고 생명과 어디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마음으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깨달은 걸 깨달았고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을 알았어요. 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살아봤지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마지막 때 위기 때 딱 오게 되니까 초계와 같이 무르내는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주셨다? 예수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 의로움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3번 부인하고서 알고 나니까 뭐가 왔다? 뭐가 왔다? 신기한 능력이 뭐죠? 오순절? 성령이 오게 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오게 되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신의 성품도 신기한 뭐로 왔다? 능력이 와서 내가 가지게 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오늘 이 첫 시간을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빨라져야 되겠죠.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전혀 완전하지 못한 완전한 죄인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딱 여기서 보게 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만을 살았지만은 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뭐가 오고 난 다음에? 오순절 신기한 뭐가 오고 난 다음에? 능력이 오고 난 다음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우리들의 행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 완전한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옛 남편에서 율법 쳐다보지 않고 새 남편으로 완전히 뭐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야 마지막 교회에 열심을 내라 마라. 회개한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해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만다. 두드린다는 말은 아직도 네가 나를 맞이 안 했다.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는 보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경험, 로마서 7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말하는 환란, 계시록이 말하는 환란이에요. 다니엘 12장에만 개국 이래로 없던 뭐입니까? 환란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 힘없는 무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환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환란이에요. 환란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리게 하고 완전히 회개를 하도록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복음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것이 우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자신의 본질을 보면서 죄를 뭐하고 사는 거? 자백하고 사는 것이 어디 가운데 사는 거다? 빛 가운데 사는 거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멋지지 않고 살 수 있다. 한 소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그죠? 자랑하지 말고. 자, 우리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완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 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장하고 잘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7장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바쁜 시간 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공부 잘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하시며 저희들 하나가 되어 추운 겨울 이 공부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또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